성경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나?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죠? 우리 인생을 걸어간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14년부터 16년 정도 됐죠.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 오, 누가 설교 빨리 끝내려고 정답을 먼저 말한 것 같은데. 네. 자,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세요? 아, 정말? 자, 그럼 왜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세상에 이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 우리 너무 많이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다양하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사실 돈을 왜 벌어? 행복해. 결국 타고 올라가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친구들과 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시간 보내는 거야? 결국 타고 올라가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것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진짜 다양하게 말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살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너가 지금 많이 못 가져서 그래. 더 뭔가를 얻어내면은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좋은 성적, 좋은 대학교, 좋은 회사 얻어내면은 행복할 수 있어.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나중에 좋은 결혼 하면 돼. 얻어내면 돼.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말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히려 덜어내야 돼. 오히려 비워내야 행복할 수 있어. 너가 갖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야. 너가 변해야 돼. 너의 한계를 극복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정답 같아요? 정답은 없다. 자, 여러분들 각자가 뭐가 맞지?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에 대해 나누는데, 시편은 여러분 뭘까요? 설명글일까? 산문일까? 소설일까? 시예요.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를 안 읽어봤나요? 시를 읽을 때 필요한 거는 따라해주세요. 촉촉한 마음. 여러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편안하게 자, 접근해야 됩니다. 이거를 막 연구하듯이 가면 안 되고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 시편을 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촉촉한 마음을 돕기 위해서 이 행복에 관련된 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 나태주. 저녁 때, 잘 들어보세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행복, 나태주. 자, 박수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나태주 시인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행복들, 만족들, 이게 행복입니다 라고 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 좀 촉촉해지셨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럼 시편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실 이렇게 행복을 꿈꿔요. 소소한 행복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큰 행복, 흔들리지 않는 행복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하고 꿈꾸고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하는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아니면 아직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 뭔지 모르겠어. 그냥 느낌적으로만 조금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태주 시인만 행복에 대해서 시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은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상황이 변하고 내 상태가 변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에요. 오, 신기하죠? 상황이 변하고 상태가 변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 절대 변하지 않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바로 우리는 이렇게 부릅시다. 따라해 보세요. 진짜 행복. 진짜 행복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상태가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행복.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2025년 5월 며칠이에요? 4일. 5월 4일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유효하고 강력한 행복입니다. 이제 어린이날의 행복은 끝났어요. 우리 1학년 친구, 어린이날의 행복은 오케이. 마지막이었어요.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복은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자, 행복은 바른 길로 가는 거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말씀의 제목이었죠.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길은 행복의 길인가? 어떤 길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행복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 이 행복의 길은 바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다. 이 행복의 길은 말씀을 따라 걷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의 길, 복된 길은 말씀을 따라 걷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행복입니다. 자, 함께 이제 시편 119편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이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 이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노래할까? 여러분, 시인의 마음에 주목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시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우리 계속 방금 질문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나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시인은 먼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하고 시작해요. 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자,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이 좋은 친구들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실수하지 않고 온전히 잘 지키는 사람,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답은 명확해요.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 또 고리타분한 얘기하네. 아니, 정말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심으로요. 전심으로 나왔죠. 나의 모든 마음으로 조금만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 전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약간 숨이 턱 막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워 보이거든. 실수하지 않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건가? 난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떡하지? 자, 오늘 시인도 여러분과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신의 길이 흔들린다 생각하는 사람.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굳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있는데, 이 행복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돌아보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걷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 행복의 길로 걸어가고 싶어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은 이 시인의 진심을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 이 말씀을 대할 때 나 전혀 부끄럽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요. 이 말씀을 배울 때 제 마음은 감사함이 넘쳐나요.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안 그래 보일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신이 없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진심을 보세요. 하나님, 제 진심을 봐주세요. 내 보여지는 모습은 지금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고, 자고 있고, 떠들고 있고, 앞에 안 보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 저의 진심을 봐주세요.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연약해요. 내가 좀 약해요. 부족해요. 안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제 진심을 봐주세요. 저를 아주 버리지 말아주세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실수투성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제 진심을 알아주세요.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자,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의 순수한 그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정말 그 행복의 길, 이 행복의 길로 걸어가고 싶은데, 막상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막상 걸어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유혹거리가 너무 많고 어렵고 나는 자신도 없고, 그러나 내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는 이 모습이요. 이 시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시인은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해 주세요. 청년.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청년은 뭔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고 가능성 있는 존재라기보다, 밑에 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부족한 사람, 미완의 존재, 아직 더 배워야 되는, 아직은 어린 청년, 조금 더 뭔가 배워서 더 나아가야 돼, 성장해야 되는 사람,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실수가 많아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은 어떻게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인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난 부족한데요. 난 연약한데요. 어떻게 내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빨간색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이 시인과 같은 고민을 솔직하게 여러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게 아니고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방향을 잘 설정하고 내가 마음을 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도 자주 할 거고 전사님도 자주 하고, 이런 착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좀 괜찮아지면, 나중에 조금 더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하기가 좀 어려워. 난 실수하고 죄도 많이 짓고 이 상태로는 좀 신앙생활 하기 좀 어렵다. 하나님 말씀 읽기 좀 어렵다. 나중에 조금 괜찮아지면, 나아지면 그때 해야지.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괜찮아지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괜찮아지면 말씀을 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펴야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이 있는 겁니다. 이미 나는 때묻고 더러워져서 나는 자신 없고 난 틀렸어. 바로 그때가, 그 순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수치감과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시인처럼 말씀을 꽉 붙잡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 말씀 펴볼게요가 아니라, 그때 말씀을 펴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을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 12절에서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 힘으로 혼자 깨우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시인의 진심은 계속 느껴지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나는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 이제 앞으로 과거와 미래가 이제 나오는데요. 시인은 과거에 이렇게 했대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표현들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거든요. 한번 과거에 어땠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을 선포했대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냐고 말하냐면, 자, 미래 같이 읽어볼게요. 미래의 일.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을 주의하며. 자, 전에는 보여지는 모습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혼자 있을 때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 속에 모든 순간 속에 읊조리면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순간들뿐 아니라 그렇게 가까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다음 시편 119편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과거에도 이 시인은요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근데 재물들과 같이 즐거워했다. 사실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엄청 나는 즐거워하고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언제 즐거워해요? 있을 때 즐거워하죠. 와, 그렇죠. 없을 때 즐거워해요? 아니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즐거워했다는 것은 말씀을 볼 때는 너무 즐거워했는데 말씀이 없을 때는 기억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고백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마지막 줄만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 앞으로는 잊지 않겠습니다. 있을 때만, 보여질 때만, 펼 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법입니다. 보이는 순간뿐 아니라 매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법 따라해주세요. 경청하고 순종하며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 한마디로 말씀을 매 순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119편 1절에서 16절을 같이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촉촉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아직도 촉촉하죠? 자,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뭔가 자신 있어 보이나요? 위풍당당,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니죠. 진심은 있지만 아직은 조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행복의 길을, 그 복된 길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 시인은 자꾸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가짜 행복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짜 행복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세요. 고장난 부분들, 왜곡된 부분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비어있는 곳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 그리고 소망하는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을 거예요. 뭔가 부족한데, 뭔가 원하는데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랑의 대상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따라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이 말씀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이 보여주는 이 말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세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꽁꽁 숨겨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이 말씀을 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행복의 맛을 알려주실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